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며 이 한 주간도 어제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될 줄로 믿고 우리 이 한 날 시작하십시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소설을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디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왕과 대신들과 귀인들이 가득 차 있는 궁 안에서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알 수 없었으나 다니엘이 불려나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방의 왕 벨사살 앞에, 자신은 지금 포로의 몸으로 물론 높은 총리에까지도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또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에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이 찾아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망하는 사건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나단이 외친 그 죄에 대한 지적은 너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살려줄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벨사살 왕을 향한 다니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는 뭐였느냐?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왕의 시대가 끝났고 왕은 죽을 거다라는 아주 극단적 메시지거든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야, 믿음으로 살다가 성공하겠나? 믿음으로 살다가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런 위협을 가하기도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이런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난 뒤에 거기에 써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풀어주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였을 수도 있고요, 바빌론 글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지 모든 술객들, 박사들이 다 읽어내지도 못한 것으로 봐서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 기적 속에 나타난 글씨였기 때문에 영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만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정리를 하면 바벨론의 시대는 끝이 났는데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결과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이제 나라가 갈라질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왕도 죽을 것이고 나라도 두 쪽이 날 것이다 라는 그 큰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생겼어요. 왜요? 벨사살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 걸려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다리오 왕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튼튼했다고 하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다가 아끼는 백마 4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있었는데 강을 본 거예요. 야, 저 강점이야. 이 좋은 마차가, 이 말들이 이끄는 마차가 건너갈 수 있겠다고 뛰어들었는데 그만 물살이 너무 세서 말들이 다, 그 아끼던 말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오다 말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 바벨론 수도로 향하여 흐르던 강줄기를 120갈래로 찢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확 줄어들었겠죠. 찢어버리는 그런 대수로공사 비슷한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리오 왕이 침공해 와서 바벨론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던 해자, 그러니까 이 물로 군대가 건너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강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강줄기가 갈라지면서 물이 줄어들면서 그냥 그대로 말라버리면서 지하 수로가 드러난 거예요. 성으로 통하는 하수구 구멍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한 번 안 하고 다리오 왕의 군대가 그 지하 수로 속으로 그냥 들어와서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칼에 맞아 죽고요.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고요.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래서 데겔이라는 단어예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매우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지금 통치자들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벨사살 왕을 달아보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왕들도 달아보고 지도자들, 대통령들도 달아봤을 것이고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시진핑이 이제 뭐 아주 자기가 무슨 시황제나 되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아니면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악을 행하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지도자들 중에 이제 넘어갈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릴 겁니다. 그 시대를 끝내버리실 수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이건 세상 정치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 지도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피를 흘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로마서 2장 4, 5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벨사살 왕은 잔치, 곧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스스로 높이는 큰 잔치를 벌이고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되었고 마지막 술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게가 충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23절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새를 마음껏 뽐내던 벨사살 왕은 그 밤에 죽고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생각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에 달릴 때 나는 어떨까? 충분한 무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무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한 것, 절대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권위 아래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절대적인 것을 비아냥대고 비웃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축복받고 또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벨사살 왕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제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말씀을 확실히 생각해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고 계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행동과 내용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에 무게가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벨사살처럼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를 높이고 술잔치에 빠져서 그 밤에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켜주시고 중국의 시진핑도, 아버지여 미국의 바이든도, 러시아의 푸틴도,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정치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 정치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며 이 한 주간도 은혜 주시며 축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다하시며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가 자기가 먼저 나오네요. 320장 찬송할 겁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죄의 짐